기도의 셈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한 연집사님이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산에 올라갔는데 이 연집사님이 너무나도 풍경이 너무나도 취하다 보니까 그만 산에 내려갈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일행도 떨어졌고 혼자 이제 산을 헤매게 됐습니다. 어두운 산 안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이 잠깐 보여서 그 불빛을 향해서 열심히 갔어요. 갔더니 약간 빈집 같은데 거기에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제 혹시라도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날 밤을 좀 보낼까 해서 그 방문을 이렇게 살짝 열어봤더니 웬걸 그 안에 거기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뭔가 회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집사님 입장에서 저 마귀들을 가만 놔둘 수는 없으니까 야 그래 내가 방언 기도해가지고 쟤네들 한번 쫓아보자. 그래가지고 열심히 문 앞에서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제는 마귀들이 갔겠지 그러면서 그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웬걸요 마귀들이 서로 손을 붙잡고 통성으로 완전히 붕괴식으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럼 이제 내가 찬송으로 해가지고 저 마귀들을 쫓아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또 찬송을 열심히 불렀습니다. 이때쯤이면 갔겠지. 그래서 또 보니까 이제는 마귀들이 아예 파트를 나눠가지고 서로 그냥 합창을 하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찬양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거 방언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아니 찬송도 안 되고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한참 고민하는데 갑자기 그래도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쪽에 그 안에 방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를 하니까 갑자기 마귀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부터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더니 마귀들이 놀라서 도망갔다는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실제로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서 헌금 이야기는 마귀들도 놀랄 정도로 우리들에게도 거부감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11조에 관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 11조가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을 전가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길 원해요. 누구나 성공하길 원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바로 건강이고 두 번째는 가족이고 세 번째가 돈이라고 얘기해요. 이 세 가지는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악한 거라고 얘기하고 또한 그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돈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너무나도 집착하다 보니까 그것이 악한 수단으로 바뀌어졌을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갖다 원하는 것은 돈을 원하는 욕망은 결코 악한 욕망은 아닙니다. 선한 욕망이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원합니다. 또한 돈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저 또한 돈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돈을 좋아해요. 누가 돈 준다면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1위가 뭐냐면 헌금 이야기만 한다고 시험에 들어요. 그 다음 좀 더 안 넣으려고 해요. 여기 있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셨죠? 다음 주에 또 뵐지 믿습니다. 예술리 목사님이 한 번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을 잘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어떻게 잘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그 교회에 왔던 그 한 여집사님과 또 한 남편이 있었는데 그 남편이 그 여집사님을 툭툭 찌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끝내준다. 근데 또 예수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돈을 잘 모아야 합니다. 부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그 남편이 또 아내를 툭 치면서 야 오늘 진짜 설교 진짜 끝내준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예수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을 위해 쓰지 마시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풍성히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남편이 돌아가면서 아내의 손을 툭 치면서 하는 이야기가 야 예수님 목사님이 처음엔 잘 나가다가 끝에 가서 완전히 죽 써버렸어. 우리는 보통 우리가 듣는 것만 듣기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먹으려고 하고 우리 입에 단 것만 삼키려고 하고 우리 입에 쓰면 그대로 뱉어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에서는 약속의 말씀들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베풀어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11조를 드립니다. 내가 너희 고가를 어떻게 채우는가를 시험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여러분이 심으면 그것에서 거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도 않는 것에서 거둘 수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심는 자에게는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에게는 적게 거둔다고 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으로 유명했던 안희숙이라는 목사님께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여집사님이 굉장히 놀라운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 여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백화점에 갔는데 그만 제가 지갑을 놓고 왔어요. 근데 그 지갑 안에는 1,000만 원의 돈을 갖다 있는데 그 큰 돈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당시에 1,000만 원이라면 지금 한 1억 원 정도 되는 큰 돈입니다. 그때 이 안희숙 여사님께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동안 집사님 11조 생활은 잘 하셨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그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렸는데 그것에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가봅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그 집사님이 다녔던 가게를 하나하나 다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게에 갔더니 그 주인이 너무나도 반갑게 그 집사님을 맞아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오셨어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 지갑을 갖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큰 돈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연락하려고 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찾고 있었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11조를 드렸더니 100원도 손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분명히 거둘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심은 것에서 분명하게 거기서 손해보지 않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수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최소한도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심은 것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 단순히 물질에 관한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드렸던 선신의 그 11조도, 여러분이 드렸던 그 시간의 11조도, 여러분이 드렸던 땀의 11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교인이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11조를 드리면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라는 목사님의 설교에 감동이 돼서 이 약국 주인이 그날부터 이제 11조를 드리기로 결심하고 열심히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11조를 드린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록 별로 약국에 별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손님이 많이 늘지도 않고 별로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믿지 않는 약국이 있었는데 그 약국에는 언제나 사람이 하고 붐벼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교인이 조금 마음에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불만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저렇게 그 11조를 드리지도 않은 그 약국은 붐비면서 왜 내 가게는 이럴까? 그래도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도 연말까지 한번 드려보자 해가지고 연말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연말에 정산을 하는데 이제 수입 지출의 모든 것을 따져봤는데 예전에는 매번 연말 정산했을 때는 항상 적자였는데 올해는 신기하게도 흑자로 돌아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도 많은 부분에서 들어와 있던 그 통장에 많이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신의 그 모든 수익이 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지출 나갈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그 감소가 되어서 그 부분에서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또 그 앞에 있었던 건너편의 약국에 있는 사람은 항상 붐비고 항상 잘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은 항상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돈이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다 불평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는 별로 드러난 것이 없고 여러분이 봤을 때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의 모든 부분에서 반드시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황금 생활이 떳떳해야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고 다른 문제의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재물에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 돌아온 지 100년이 지난 이스라엘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는 국가적으로 그 이스라엘 민족은 바사 제국이라는 제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세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가뭄과 병충해에 인해서 특히 메뚜기 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갖다 가난의 저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가난의 저주의 원인은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가난의 저주가 왔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가난의 저주를 농사를 지어놓으면 메뚜기 떼가 와서 다 갉아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익은 과일을 먹기도 전에 기한 전에 그 과일이 떨어져서 먹을 수가 없고 수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그런 가난의 저주를 물리칠 수 있는 해결책으로 10절 말씀에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하는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에 복 주는 것을 너희가 시험해보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11조에 대한 약속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10절에 하늘 문을 열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로 10절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11절에는 메뚜기를 토지 소산을 먹지 못하게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쓸데없는 지출에 전대구멍을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포도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바로 여러분의 수고하고 노력했던 모든 것들에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 땅이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거라고 얘기해 있어요. 바로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바로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 드렸던 사람들 보실까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야곱 또한 11조를 드렸는데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었어요. 또 모세 또한 11조를 드렸더니 이스라엘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11조를 드렸더니 그의 수명이 15년이나 연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에 가까워 화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약속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변함이 없다고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절대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라고 또한 히브리서 6장 18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가 11조를 드린다면 너희들에게 온전한 그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해야지 물질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66권 어디에도 영적인 복만 받고 물질적인 복은 받아서 안 된다는 그런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입니다. 엘로 성경에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풍성한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기를 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11조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바사 국가의 식민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하고 있었던 것은 바사 국가의 식민지로서의 그 고통만이 아닙니다. 바로 가난의 고통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게으르거나 낭비가 심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영적인 그 부분에서 어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들의 그 모임에 갔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는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은 얼마나 11조를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 질문을 받았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는 100% 다 11조 합니다. 그 질문을 했던 목사님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교회의 교인들은 다 11조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질문을 받았던 그 목사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들은 100% 다 11조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중에 3분의 1가량은 하나님의 착고에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교인들에게서 11조를 하나님께서 걷어가십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3분의 1은 하나님께 바치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만 나머지 3분의 2의 사람은 11조를 드리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병원비나 다른 부분으로 그들에게서 그 11조만큼을 걷어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지금 11조를 누구에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11조 생활을 잘 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로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목회자라고 하지만은 항상 언제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11조를 어떤 때는 드릴 수 있었지만 또 어떤 때는 그 11조를 드리려고 준비하면은 꼭 그 11조만큼의 꼭 돈이 나갈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급하니까 그거 먼저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고 나니까 제 수중에 돈이 아예 들어오지 않아요. 제 어린 아들이 있는데 아이가 그 가게에 가서 과자를 사달라고 울면서 외칠 때도 제 수중에 돈이 없어서 사줄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혼내면서 억지로 그 아이를 끌고 나올 때 그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보내셨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정말로 주님의 길을 한다면 물질의 축복을 준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고통만 주십니까? 왜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제 이런 모습 보면서 누가 와서 여기서 믿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땡깡 부리듯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주고 싶어도 심은 게 없어서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심은 것이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너희가 줄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했어요. 어차피 나갈 돈이라면 먼저 그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세금을 내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고 보자. 그래서 그때부터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1조를 드리기 시작하니까 그 전보다 물론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지만 그때그때 필요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때가 되면은 아이다 보니까 옷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계절마다 옷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저 아이가 지금 6살이 됐는데 제가 제 돈으로 아이의 옷을 사준 거는 3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니까 그 모든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이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청년의 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1조 생활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린 헌신과 눈물을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드렸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신하고 불신종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꼬이고 막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11조를 드려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약속을 믿고 온전한 11조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할 때, 내게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다고 할 때, 여러분 한번 11조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선민 유대인들이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그들은 정말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들은 현재까지 11조를 가장 잘 드리는 민족이 되었고 세계의 가장 많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저는 선민교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민교회 청년들이 이 교회만이 아니라 세계를 품고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선민교회 청년들의 꿈이 이곳에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날개를 활짝 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11조를 드리고 생활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세계를 꿈꾼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비상을 그 꿈을 갖고 있다면, 전 세계를 갖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11조 생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형성되시는,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목사님이 학생 수련회에서 11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중에서 누구든지 11조 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결단하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근데 많은 학생들이 대부분 손을 안 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보기에 이 학생은 그 옷이나 모든 신발이나 모든 것이 너무나도 헤어져 있었어요. 도저히 11조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도 하나님께 약속한 말씀이니까, 하나님께 약속한 부분이니까 그 학생이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받은 학생이 너무나도 감동이 되어서 그 많은 학생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4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 위에 몇 년이 지난 후에, 거의 10년이 지난 후에 미국에서 그 집회를 할 때 그 목사님이 우연찮게 그 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그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했습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그때 만났을 때는 이 학생은 외국의 중견 기업에 어느 한 간부의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에 제가 그 약속을 하고 집에 왔을 때 자기는 도저히 그 11조뿐만 아니라 감사한 것조차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년 가정의 입장에서 동생까지 돌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가 10의 4조를 드리고자 결심했는데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그때부터 더욱더 열심히 하기를 생각하고, 그때부터 우유 배달과 신문 배달을 하면서 저녁에는 돌아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11조 생활을 해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몇 번은 그렇게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11조를 드릴 수 없는 어려움이 오고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그것을 인내하면서 눈물을 씨 뿌리는 자의 심적으로 그렇게 11조를 드리니까 자신이 이 위치까지 올라오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1억에서 4천 드리기는 쉬웠습니다. 하지만 100만 원에서 40만 원 드리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버는 그 해가지고 어렵게 버는 알바비나 여러분이 버는 그 모든 것들에서 드리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의 그 눈물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바리새인이 드렸던 수없이 많은 재물보다도 두랬던 화부의 그 화부의 헌금을 더욱더 헌신을 더욱더 기뻐 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그곳에 마음을 담는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앞에 물질의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로 전 세계를 꿈꾸면서 나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11조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실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목사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꿈을 갖고 전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서 정말로 전 세계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꿈을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꿈을 이뤘을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대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그 발걸음을 뛰는 것은 11조 생활서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아이가 걸음마를 뛰듯이 처음에는 걸음마 하다가 자꾸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걸음마를 자꾸 하다 보면 넘어지다 보면 언젠가는 바로 서서 걸어갈 수 있듯이 여러분 지금 11조 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못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이고 여러분들 모든 삶에 풍성한 은혜가 넘칠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서부터 제가 온전한 12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서부터 정말로 주님에게 아버지께 헌신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일처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시간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간구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서부터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12조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 베푸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일평생에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